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시고 영광에 이르렀다가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꼭대기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아마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상황은 급반전이 됩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단순히 논쟁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성에 있던 백성들과 또 서기관까지 합세를 해서 아주 혼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제자들은 왜 논쟁에 휩싸이고 또 궁지에 몰렸을까요? 귀신 들린 한 소년 때문입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성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이 악령에 휩싸이면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막 쓰러집니다. 이를 갈고요, 거품을 물고요, 나중에 증세가 심해지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성토를 했죠. 제자들이 논쟁에 휩싸이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확신이 자기들한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해 주시게 만들어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아주 권능 있게 선포하자 이 귀신들이 쫓겨 나갑니다. 기름을 발라서 이 병자들에게 바르니까 병이 낫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제자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쯤은 당연히 고칠 수 있겠다고 아주 자신에 차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지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귀신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이는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이 아이가 벙어리가 됐고 또 기머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집니다. 입으로는 거품을 막 물고요, 이를 갈고요, 눈이 뒤집어지고 또 손목이 꺾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증세가 심해지면 아무데나 부리고 무리고 막 뛰어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굉장히 답답해서 물은 질문입니다. 원인을 알고 싶었겠죠.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보면 이것이 한 번에 그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제는 반복적인 시제가 적용이 됐지요. 몇 번에 걸쳐서 연속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선포하자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전에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이 질문이죠. 제자들이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귀신들이 강해졌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소위 미친 형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꼭 그때는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형이 머리를 산발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재밌는 거는 신발은 꼭 한쪽만 신어요. 그리고 밥을 줘도 먹질 않습니다. 빙그레 웃고 밥을 줘도 먹는다는 소리를 안 하고 꼭 돌아서 가지고 가면서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 가지고 먹더라고요.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나와 가지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놀리지요. 그래도 놀리건 말건 그냥 계속 희죽희죽 웃으면서 돌아다니는 형이에요. 그런데 이 형이 하루는 우리가 따라다니는데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들은 내가 미친놈으로 보이냐? 순간적으로 서늘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 장면이 자꾸자꾸 떠오릅니다. 이 형은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갑자기 아주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은 자기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갑자기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직면한 자기 객관화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듯이 제자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깨달아 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지만 우리들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제자들만 권능을 받았습니까? 제자들만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았나요? 우리도 다 같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또 절망에 빠지죠. 계속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처참한 몰골이죠. 몸과 영혼이 다 찢겨나간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를 못하는구나. 듣지를 못한다. 이 소녀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듣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나는 네가 있어서 정말 기뻐. 너는 나의 행복이야. 이런 말들을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청각이 망가져서 듣지 못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 사랑의 말,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들을 기회를 박탈당한 거지요. 아무도 이 작은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또 가장 필요한 이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빼앗긴 사람은 마음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사람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로 계속 빠져들고 말죠. 깊은 자기 세계로 숨어듭니다. 영적인 자폐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영혼에 떨어져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낼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 아이는 2000년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팔레스타인 땅 어느 구석에 살고 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있는 바로 그 아이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베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아이, 입으로 고백해야 할 그 소중한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마음으로 녹여내서 내 삶으로 발현해내는 그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삶 속으로 끼쳐들고 오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말씀 하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그 소중한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삭막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지치고 외로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탄식해 주시죠. 그런데 그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오로지 앞으로만 돌진해라 라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이 시대만큼 충동적인 그런 시대가 또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손에 쥐으려고 합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짓밟고 올라갑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 정말 내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그 말씀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죠. 오로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현재를 위해서 그냥 미래를 다 날려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충동적인 시대, 이 충동을 주체하지 못하죠. 내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에너지, 충동의 에너지, 성적인 에너지, 질투의 에너지, 미움의 에너지, 파괴의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전혀 여과 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지금 귀신 들려서 신음하는 이 아이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입에 거품을 뿜으며 서로 비난합니다. 얼굴이 하얘지도록 절망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가까이 오게 하지 않습니다.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아이가 고통을 당하면 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해도 울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물에 빠져도 허우적거리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소년의 모습에서 이 시대를 보셨습니다. 악령이 지배하는 시대, 충동 속에 물들어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된 시대, 내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를 예수님은 지금 이 소년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한탄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허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에 거꾸로져요. 거꾸로 쳐서도 또 욕망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릅니까?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함께 묶여 있지요. 이 시대의 정신의 노예가 되어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허탄한 욕망을 우리는 걷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을 덮고 있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뚫고 우리는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죠. 세상 속에 묻혀 있으니까요. 우리도 물들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믿음이 없는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가 믿음이 없는 자들과 똑같아지느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작동해야 할 것 아니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꺼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하고, 교회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고, 교회가 먼저 세상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틀 전에 2021년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인식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죠. 한국 교회 신뢰도 지표가 21%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10명 중에 2명만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처참한 결과지요. 사실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교회는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분통 터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뉴스에서 교회가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런데 편파 보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모두 다 그냥 같은 교회로 하나가 돼서 그냥 아무 여과 없이 보도에 나가지 않습니까? 억울한 면이 있지요. 분통도 터지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사회 안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탄만 하고 보겠습니까? 이건 뼈 아프게 받아야 합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탓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아이, 그 아이 누굽니까?
입에 거품을 물며 뒤로 넘어지는 아이, 그 아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마음 아프게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안에 부여된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 의욕도 없고 꾸민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야 합니까?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줘야 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이 아이가 다시 의욕을 가질 수 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냉랭합니다. 웃음은 끊어졌고 미소가 보이지 않고, 남편과 아내는 말을 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숨과 한탄만 흘러나오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하루에 은행 5군데를 돌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육부 선생님들의 마음이 갈라집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찬양대가 흔들립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한국교회가 위기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배들이 어떻게 살아나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런 종류는 귀신 들린 현상입니까? 아니면 정신이 올바르지 못한 아이가 이런 종류입니까? 이런 종류는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종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바로 그 종류,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오로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종류.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보이는 두려움을 두렵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볼 수 없지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기도할 때 손을 모으면 더 강력해지는 것, 기도하면 산을 뚫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기도는 가장 힘든 장소를 은혜가 넘치는 도가니로 만들어버리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한 자리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깜깜한 방주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야복강 가에서 그 자갈밭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서 언약궤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리아산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정상을 기도로 밝혔습니다. 무너진 성벽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기도 외에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왔을 때 예수님, 뭐라도 해주실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도가 곧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형식이고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 구체화된다는 말이죠.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포괄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문제 하나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기도 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집중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변을 더듬는 것에서 점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것, 우리의 믿음의 정수를 향하게 되지요. 그것이 뭡니까? 내 앞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매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지요. 그런데 이 시편의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말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가 삶의 방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모아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나의 욕심과 나의 관심과 나의 의욕과 나의 이기심으로만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작은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나의 삶의 모든 주변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뭉개져 있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치유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막막할 때가 있죠. 우리 베델의 현실이 참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분명 우리 베델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분명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분명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